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의 주제는 천국 열쇠를 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쥔 자. 예, 천국 열쇠를 쥔 자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주시고, 빵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닌 다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저분이 누군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러면서 뭐지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험과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먼저일까지,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가, 나보다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좀 보통 사람과 다르게 뭔가 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이 해냈으면은 저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저 예수는 우리하고는 같은 존재가 아니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합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시험하러 왔다고.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상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빵 5개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신 예수님,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강주리를 남기신 예수님, 수만 번이나 가는 곳마다 병자들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쯤 되면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자,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된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그냥 우리 이방인이라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되질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쥔 자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누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지 오늘?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에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대단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요단강가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부었던 그런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나는 신발끈도 내가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랬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무섭게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하고 올무를 놓기 위해서 나왔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는 알아요? 엘리야는 알지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이 이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죠. 얼마나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놔두고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좀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답을 100%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 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야 진짜 아내구나, 그래서 진짜 내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 보세요. 그런데 그걸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네가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네게 천국 열쇠를 주더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 천국 열쇠가 뭐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천국 열쇠.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칭찬만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천국 열쇠, 복음의 열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이적만을 찾고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칭찬을 해서 뭘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갖다가 고백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쯤 되면 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알 줄 알았죠. 그런데 이분은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고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말씀을 쭉 해주는 거죠. 이때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죠? 인간적인 생각을 갖죠.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몸에 손을 댄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막아낼 것이고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막는 거지요. 잘 보십시오.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다고 해서 항변. 왜 죽으셔야 됩니까? 왜 그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항변했다. 항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씩 따지는 기도도 드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병마가 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와야 되고 이런 시험거리가 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셨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항변한다 이 말이야. 항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자신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금방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뭐 그러면 막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쥐어주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하는 건 아니지요. 혹시 사람들 간에 싸움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그가 말하는 행위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의 방해를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쭉 걸어가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구속사역, 죽은 이 지옥갈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오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해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베드로가 요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자가 언제 사탄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가요? 인간적인 교훈을 쫓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있어요. 얼른 돌아와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뭔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누구의 생각을 누구의 이 교훈을 쫓아가죠? 인간의 교훈을 쫓아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앙은 없어요. 판단이 전부 다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넘어져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이 하는 일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사람의 교훈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인생의 경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지금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따져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삶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얼마든지 오류를 범하고 얼마든지 모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거기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메시아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네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가시는 길 저는 아멘입니다. 내 형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침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시험을 하고 믿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와 사람들 앞에서 천국 열쇠를 진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오늘 24절 말씀이요. 24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자기는 없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니 나는 없어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 성직자들이 승려들이 많이 나온대요.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온답니다. 말세가 되면 사회가 타락하면 누가 더 나온다고요? 성직자들과 승려들이 더 많이 생겨. 왜 그러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휴대폰 하나를 갖다가 던져버리고 일주일 지내라고 하면 정말 죽을 지경이 못 산다고 못 산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커야 그걸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요. 그 은혜가 크므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고 달콤한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늘 어디로 우리는 시선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쥔 자가 따라갈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뭐죠?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의 십자가,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 자신이 아직도 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 기도하는 향을 올릴 때에 조개를 완전히 이렇게 가루 만들어 가지고 태울 때 흐르는 그 기름을 가지고 향을 갖다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정말 더 깨질 거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육을 깨뜨리고 욕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더러움, 욕심을 다 깨뜨려버리고 칼로 만들어가지고 불태워서 흐르는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의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 안 하실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따르죠. 천국 열쇠를 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내게 맡기는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지루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그 다음에 약속이 뭐죠? 그때 인자가 올 때에 산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얼마나 큰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따라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로 끝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